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 1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애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바깥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 중에 사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중에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사람 중에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또 그것이 자기가 누구인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면 바울이 정말 이렇게 고백할 만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다 느끼잖아요. 정말 그런 것처럼 사도 중에 사도인 이 바울이 왜 이렇게 굳이 또다시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 정말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고 사도 중에 사도라는 것을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것은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자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인 위치도 굉장히 정말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정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교회가 분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 정체성,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 사도 바울 자신은 스스로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정말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사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승리의 면류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성경이 이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분이 과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압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하나를 붙잡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서 헤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벌써 보세요.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우리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 어떤 삶을 살았죠? 큰 집에서 살았나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았나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면서 늘 길에서 주무시고 늘 들에서 주무시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산이나 들로 강으로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일생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정말 하나도 없었는데 5,000명, 4,000명을 그렇게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으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몇천 명가량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는데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했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런 기적을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우신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많은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권세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그 사명이 세상의 모든 민족, 세상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인류의 세상의 끝도 있지만 우리의 개인의 삶의 끝까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내 주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믿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걸 살아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지만 나는 당신들에게는 나는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자윤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지위를 갖고 자기보다 능력이 많고 자기보다 환경이 좋게 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수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사도다라는 거예요. 당신들보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더 많이 붙잡혀서 그렇게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그렇게 이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굽니까? 나는 사도예요. 당신들 앞에서는 나는 사도입니다. 이것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유기성 목사님 그 새신자 양육 교재에 보면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 사과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이게 말씀의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실제 우리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영화에서 보처럼 정말 이렇게 무서운, 머리를 다 풀고 눈은 정말 이렇게 빨간색을 하고 그런 게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이 귀신의 왕이 있어요.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내가 누군지를,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게 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귀신이 장난이에요. 어떤 일들이 많아요. 까닭없이 정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내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에게 너무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이게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이게 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고 가장 손해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우리 손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한 반드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과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이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의 표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새 방언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그런 모든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 삶에는 전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나쁜 일도 때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위축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시간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은혜가 가득하면요, 은혜가 넘치면 모든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강물에도요, 우리 이런 높은 아주 그냥 폭이 넓은 그런 강에도요, 여름에 장마가 져보세요. 물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요. 그 높이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물처럼 부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모든 것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왜 우리가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히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자녀라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럴 때 그 기도가 진짜 능력이 될 때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진짜 믿을 때예요. 어설프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응답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요,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서 능력 있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고 열등감에 비교의식에 휩싸여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작은 일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 대부분의 보면요, 믿음이 떨어져 있어요. 얼굴 자체도 굳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기도도요, 기도하는 사람들, 응답받는 사람들도 보면요, 정말 저 사람은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겠구나, 저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그런데도 그 얼굴이 해 같은 거예요. 며칠만 지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응답됐다고 그 소식이 들려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쓰러지고 지쳐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응답하시고 제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 정체성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우리는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먹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소가 이 밭을 갈면서 그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못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처럼 그 밭에 있는 그 소출이 길가에 뿌려져 있는 그 벼들을, 그리고 보리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수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구기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돌보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평생에 나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없을 거다, 나는 정말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믿는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요. 내일은 뭐 할까? 다 이 직장을 이제 잃으면 또 다른 직장은 어디로 갈까? 계속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반복된 삶은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조그만 문제 있으면 교회 와서 울고불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문제 풀어지면 다시 기도 안 해요. 또 다시 수년이 지나면 또 직장을 잃으면 또 와서 기도해요. 눈물로. 그런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믿음을 처음부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면 진짜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저를 절대 놓지 않으실 겁니다. 슬프게도 불행하게도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4절에서 7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로서 먹고 마시는 권리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를 자기가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밭가는 그 소가 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면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사도로서 그는 평생에 절대 어려움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와요. 힘들고 지칠 때가 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어려울 때가 와요. 그런데 그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정말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셔야 돼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 어떤 분이? 모든 걸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세상도 나타나고 나의 일생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 이 모세가요,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먹을 거리를 줘야 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반드시 줘야 된다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야 돼. 나보다 좀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좀 환경이 좋은 사람 부러워하면 안 돼요. 진짜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때부터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 돈이 많으면, 나보다 환경이 좋으면, 나보다 괜찮게 살면 그 사람이 부러워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석과 같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싶은데 끊임없이 그 마음에 정말 그 보석이 나오고 아무리 개헌해도 그 보석이 계속 하나님이 나오게 하실 텐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보석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많은 기독교의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들이 그랬죠. 사도들의 제자들이 그랬죠. 수많은 증인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대대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가 갈라지는 체험을 했잖아요. 그 홍해를 생각해 보세요. 수십 미터가 넘습니다. 바다가 아예 딱 갈라진 거예요. 그 길을 지나온 거예요. 그리고 딱 3일 있다가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예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를, 자기들을 이끌어온 지도자를.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한 것을 왜 우리에게 이런 치부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요, 하나님이 즉시로 그들에게 정말 그 광야에서 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로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인 겁니다. 그 아버지를 진짜로 믿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보다 더 큰 기적,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하나님이 먹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끝내 원망해서 그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어요. 그리고 2세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또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불순종해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대대로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조금만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요롭게 만들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아서 그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받아서 그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의 손자 야곱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곳으로 이동하고 천막을 걷었다가 다시 또 이동했다가 그런 이동하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이사를 수없이 했는데도,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데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과 같이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여러분은요 진짜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거할 집이 없는 영적인 정말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영혼의 나그네였어요. 그런 나그네와 같이 집도 정말 없는, 그렇게 내 집은 있는데 영혼의 갈망을 위해서 영혼의 방황을 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집에서 거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어요. 내가 늘 살던 그 집입니다. 내가 늘 다니던 그 직장이고 내가 늘 있던 그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나그네였던 우리의 이 삶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참된 그 아버지, 참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요, 우리는 못할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자의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의 표적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그 새로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것을 믿을 때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권위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혼자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근데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저를 지금 만든 거예요. 누구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이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정말 따를 겁니다, 그렇게 믿을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너무나 헤맸던 사람들을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 내가 어떤 삶을 살까, 그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이, 내가 내일 무엇을 하고 또 어디를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하면,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져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다는 거, 그것을 믿는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일이 닥치고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면 그의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염려와 근심, 두려움 때문에 쩔쩔매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으로 파종할 씨앗마저 말라버려서 정말 하루에도 수많은 어린이들이, 정말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죽음의 땅인 남아프리카 말라위에 2002년 8월에 월드비전 그
미션 이 팀에서 긴급 구호팀을 만들어서 몇몇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 우물을 파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22년이 지난 2024년 9월 중순에 이 말라위 그 마을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 마을이 말라위 수도 리롱케에서 120km 떨어진 은페에렐의 치소소라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 도착한 이 월드비전 팀이 마을에 딱 들어가자마자 생명의 기운을 느껴요. 22년 전에는 정말 풀 한 포기 하나 그 마을 안에 없었어요. 완전히 사막이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마을 입구에 커다란 식수 저장 탱크가 있었어요.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마을 중앙에 들어가니까 이 중앙에 4개의 이 식수대가 있는 그 마을 이 식수대가 7군데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월드비전 팀에서 하나만 봐줬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20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 우물을 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물을 대서 관계수로를 만들고 36,000평을 밭을 일구고 많은 열매를 맺어줘요.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1,500명가량의 주민들이 물을 걱정하지 않고 식량을 걱정하지 않고 지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치소소 마을 주민들은요, 월드비전 긴급팀이 도와주기 전에는 아주 비참했었어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 그렇게 너무나 처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월드비전 긴급팀이 들어가고 나서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간성을 그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이웃 마을에 물이 없어서 찰쩔매는 이 이웃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물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 치소소 마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치소소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수천 킬로나 떨어지는 그 지구 반대편을 찾아가서 생명의 우물을 파주는 이 사람들의 그 노고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그 정체성을 전해줄 때 또 다른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힘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10사람이 만을 쫓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고 내 직장 동료를 구원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손에 다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나 하나 그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살 것인가는 여러분의 결단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한 줄 아십니까?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의 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있지. 내 죄를 사하고 내 삶을 뛰어넘게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는 모습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미래의 그 확실한 그 미래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이 손잡아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개척해요. 제가 노숙인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요, 저는 정말 이렇게 이 사역이 커질 줄을 몰랐어요. 그저 작은 마음이었어요. 겨울에 추워서 쓰러지지 않고 길에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만 해줘도 좋겠다. 그래서 컵라면 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수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숙인 형제들을 만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형제들을 만나고 교회로 돌아오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것을 느끼잖아요. 그렇게 봉사를 하면 뭔지 모르게 뿌듯한 느낌,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그 마음이 들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3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가 50명 가까이 되는 이 노숙인들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 있는 것처럼 진짜 부르시는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을 진짜로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6월 달부터 세계교회가 이 일을 하기로 했어요. 노숙인들을 섬기고. 저는 이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마음을 막 이렇게 졸여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죽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조급함은 사라졌어요. 근데 또 다른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일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더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지쳐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찾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힘이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요, 그분이 없는 것에 있는 것을 부르는 것처럼, 정말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시는 것처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꿈을 주세요. 아무것도 손에 없는데 계속 꿈을 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꿈이에요. 내 안에 솟아솟구쳐 올라오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꿈을 꿨죠. 베드로가, 바울이 그런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천국 시민이 되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기를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그 모습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정말 끊임없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24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로마인들은요 그대로부터 운동 경기를 통해서 체력을 단련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인들의 그대로부터 내려온 이 운동 경기를 통해서 선수가 끊임없이 훈련하며 승리의 관을 얻는 것처럼 믿음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면류관은요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서부터 계속 그 면류관은 정확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영광의 면류관 이것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이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저를 기다리신다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저를 기쁘게 만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마지막에 그 주님 앞에 쓸 때 잘하였다 착한 내 종아 이런 말씀을 듣는 게 본인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저 목사님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가서 맨 마지막에 잘하였다 착한 내 종아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영적인 근육이 다 떨어져 버려요.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립니다. 계속해서 훈련해요. 훈련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기도예요. 봉사입니다.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배 때 일찍 오십시오. 시간 지나서 오지 마십시오.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세요. 일찍 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애써야 돼요. 예배를 집에서부터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느 나이 드신 권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30-40년 전에 추운 겨울날 한방눈이 오고 무릎까지 그렇게 눈이 쌓이는데 주일날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옷을 깨끗이 데려서 입는다는 거예요. 가는 길에 옷이 다 젖어요. 신발은 다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예배당 앞에서 옷을 깨끗하게 털고 들어가는데 어젯밤에 다 데르미로 깨끗하게 데려놓은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저는 예배를 일주일 동안 준비해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오늘도 낮에서부터,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낮에부터 몇몇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를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축복된 교회다, 축복받은 교회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와 같이 똑같이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공기가 없으면 단 1분도 못 견디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혼미하게 만들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를 할 때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 돼요. 저는 노숙인 사역하면서 5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마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변하든 변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해요. 여러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대할 때 저는 너무나 조심스럽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요. 어느 누구나에게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봉사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영적인 근육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정말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믿음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요. 육체의 근육이 다 빠지면, 걷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이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2024년 6월에 미국 우주비행사인 베리부치 웰모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수니타 윌리엄스가 8일 동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ISS 우주정거장에 거기 올라갑니다. 그리고 8일 동안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려는데 그 우주 캡슐이 망가졌어요.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금 그 국제 우주정거장에 그 2명이 머물고 있어요. 2월 중에 테슬라 그 스페이스X의 우주 캡슐을 이제 보내서 그들이 귀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8개월 동안 지내면서 이 두 우주 비행사가 가지고 있는 근육을 거의 다 잃어버릴 정도로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근육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중력 상태에서 8개월을 살다 보니까 내가 걷는 게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운동을 못하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싹 다 빠지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말씀이 새로운 게 없어요.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말씀은 주님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주님을 믿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듣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대로 하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다른 새로운 건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내 스스로가 증거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분 앞에서 잘하였다, 착한 내 종아, 그 말씀을 들을 줄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